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죽으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전 세계가 잠수정 실종 그리고 나중에는 파괴되었다라는 뉴스로 좀 떠들썩했죠. 111년 전에 침몰해서 대서양 바다 밑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구경하기 위해서 총 5명이 작은 잠수정을 타고 출발을 했죠. 그리고 불과 1시간 45분 후에는 수면에서 기다리던 배와 모든 연락이 단절되었습니다. 잠수정에는 5명이 나흘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분량의 산소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다급하게 구조작업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뉴스에 귀를 기울이던 전 세계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침몰된 타이타닉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 잠수정의 부품이 발견됨으로써 부품이 발견됨으로써 그 속에 탑승했던 5명 모두 사망했다라는 결론에 모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압이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잠수정이 내파되는 사고는 그냥 일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초도 걸리지 않는데요.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데 그 엄청난 폭발력이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 방향으로 해서 파열되는 것입니다. 깊은 물속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뼈든 무엇이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분해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를 구경하다가 이번 사고로 참 처참하게 죽은 관광객들은 모두 억만장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잠수정에 탑승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25만 불을 지불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탔던 잠수정은요, 처음부터 안전상의 참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수정의 선체를 만들 때에 사용된 재료는 튼튼하기는 했지만은 수압의 변화에는 견디지 못할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 전문가들이 이 잠수정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잠수정을 직접 운전하면서 사업을 하던 주인은 이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잠수정이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 잠수정에 대한 안전 검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다가 이번 사고로 승객들과 함께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에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그치고 유대교라는 잠수정에 탑승하려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교는 너무나 안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일이었던 반면에 자기들의 전통적인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 모든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유대교의 품 안으로 돌아가려는 기독교인들에게 참으로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팽개치고 유대교를 선택하는 것은 크나큰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큰 구원. 히브리서 1장에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유대교에서 존경하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유대교에서 높임을 받고 때로는 숭배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던 천사들보다도 예수님은 무한하게 더 존귀하신 분인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들어와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천사들보다 더 귀하고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남기고 가신 이 구원의 메시지는 참으로 귀한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따라서 이 복음을 저버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 하와이 이 교회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김정구 목사님, 지금은 물론 목사님으로 소천하셨지만은 목사님을 모시고 나나쿨리 와이나이 쪽에 있는 곳이죠. 나나쿨리 해변가에 캠핑을 하면서 며칠을 보내며 우리가 수영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점심 식사 후에는 자유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둘이 작은 튜브배에 함께 들어가서 노를 지으면서 거기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는 해변이 한 10m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는 충분히 수영할 수 있겠다 해서 뛰어내리고 가서 수영을 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노를 저으면서 노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냥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를 젓고 놀다가 잠시 제가 튜브 배 안에 들어눕게 되었어요. 들어누워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잠시 한가한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한 5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몸을 일으켜 보았을 때에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불과 5분 전에는 해변이 10m 정도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해변이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탔던 튜브배는 조류에 걸려서 바다 멀리 쓸려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어쩌면 한 300-400m는 좋게 떠내려갔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바다 멀리 떠내려가서 작은 튜브배에 혼자 앉아있는 것, 이거 굉장히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튜브배를 돌려서 노를 저어서 해변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참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도 별로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한 팔로 튜브배를 껴안고 까마득하게 보이는 그 해변을 향해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려서 결국 겨우 해변가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아있죠, 그렇죠? 안 그랬으면 이게 없었을 텐데. 그때는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 강영중이가 안 보인다, 얘가 어디 있느냐 하고 좀 찾기 시작을 했대요. 그때 제가 도착했을 때에는 저녁 먹을 때가 되고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튜브배를 탔는데 돌아보니까 거의 저녁 시간이었어요. 한 300-400m 정도 거리가 상당히 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수영을 하는데 그렇게 서너 시간이나 걸릴까? 이게 저도 오랫동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떠날 때는 점심시간이었고 돌아와서는 저녁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내가 어떻게 착각을 했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지금도 보십시오. 이렇게 좀 힘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주 제가 힘이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저는 조류에 걸린 채 물결을 거슬러서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고 고생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나쿨리가 이렇게 강력한 조류 때문에 참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물결의 비유를 들죠. 그리고 영적으로 위험한 지경에까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신앙에 견고하게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배교하도록까지 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파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들은 것에 유념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이미 들은 것이라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곧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마치 제가 해변을 주시하지 않고 튜브배 위에서 그냥 거기서 들어누워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에 저도 모르게 멀리 떠내려간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미 들어서 믿었고 알고 있던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지금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라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받은 율법이 천사들의 중재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이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면 곧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을 때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직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땅바닥이 갈라지도록 하셔서 고라와 그 일당이 그 속에 떨어지고 파묻혀서 죽도록 참으로 두려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바알신을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질병을 보내셨고 그 질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이 이토록 거룩하고 위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대적하면 불과 같은 심판이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보다 무한하게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큰 구원의 메시지를 등한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말할 수 없이 더 맹렬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주님의 복음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나에게 큰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죄사함이 없다면 나는 지옥에서 어떤 맹렬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이것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해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굉장히 두렵죠. 물론 여기에 좀 상징적인 말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예.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불에 빠지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돌이킬 수 없이 절망적인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는 천국행 티켓 받아놨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 방심하고 그리고 이 방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달려가야만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결국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 큰 구원의 은혜 하나만 붙잡아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듣고 믿은 이 큰 구원의 복음에 유념하고 이 은혜 가운데 더욱 굳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대속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했던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이었어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요,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처음부터 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는 죄의 대가로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경고한 내용이죠. 죄로 인해서 빚어진 이 타락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인류는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누군가가 이 구원자의 역할을 대신 해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죄인으로서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서 건질 구원자는 죄악된 이 세상 바깥에서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원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고, 또 불이 난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소방관이 달려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일을 감수한 사람들의 예가 있죠. 지금부터 한 62년 전에 존 그리핀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백인이지만은 흑인들이 겪는 고충을 한번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핀은 자신의 피부를 검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제조된 약을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아마 몸에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계속 복용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15시간씩 자신의 몸을 자외선 램프 광선에 쬐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아무도 이거 하지 않을 겁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해서 피부를 어느 정도 검게 한 후에는, 백인인데 피부가 좀 그렇게 해서 검어졌어요. 완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거기에다가 살결을 좀 검게 물을 들였다고 해요. 그리고는 머리는 또 빡빡 깎았답니다. 머리를 금발머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머리를 또 깎는 게 제일 좋았던 거 봐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아예 그렇게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 남부 지역으로 가서 흑인들이 겪는 인종차별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 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존 그리핀이 한 일이고, 40년 전에는 그 당시에 31살 나이였던 패트리시아 무라는 젊은 여자분, 병들고 연약한 노인들이 겪는 고충을 이 여자분은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어는 스스로 80대 노인으로 분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미국과 캐나다 100개 도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3년 걸려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무어는 갖가지 무시를 당하고, 갖가지 참 어려움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나쁜 사람에게 얻어맞아서 피를 흘리며 길가에 쓰러져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일들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천사보다 낮은, 참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또 거룩하신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악된 이 세상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죄를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마시듯이 죄를 그렇게 우리가 들이마시고 삽니다. 우리는 익숙해요. 하지만 거룩하신 주님은 이게 얼마나 무한하게 괴로운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으로부터 배척당하시고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믿는 신자는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지만은 불신자는 죄의 대가로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영원토록 지옥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큰 구원의 은혜는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과하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을 잡아서 죽인 세상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더더욱 핍박하고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전에 핍박 때문에 신앙을 버리려 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꼭 들어야만 했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하셨는데 구원의 창시자로서 그 구원을 받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고난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엄청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나는 어떤 특별한 경험도 한 적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증거입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어떤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하죠.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로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어요. 상상하지 못할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다가 우리를 자신의 형제자매라고 친히 불러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한 가족으로 우리를 취급하시고 우리의 형님이요 오빠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나약한 육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도와주신다 그랬죠. 그들이 그 고난의 시기를 견디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형님, 우리의 오빠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형님, 오빠 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는 벌레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셔요.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환난을 제자들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실망과 고통의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오빠, 우리의 형님으로 바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호로 이루어 주시고 또 남음이 있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의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이 복음은 율법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메시지를 저버리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저버리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큰 죄가 될 것이라는 논리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자 곧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이 교훈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에요. 핍박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던 유대인 신자들이 신앙 상태를 자기들이 스스로 다시 점검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속의 죽으심으로 참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받은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합니다. 옛날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또 너무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어느 부자는 재물 때문에 온 천하를 만드신 예수님의 초청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심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두는 그 엄청난 복을 그냥 차버린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 예가 나오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등한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또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굳게 붙잡고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